샬롬,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도 온라인으로 함께하는 우리 구역 강의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24가 트러블 메이커라는 제목입니다. 본문 말씀은 사무엘상 14장 24에서 37절 말씀이고요. 같이 나눠드리는 핸드아웃에 말씀도 같이 넣어놨으니까 따로 읽지는 않고 오늘 공과를 이제 살펴보면서 말씀도 같이 살펴보면서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제 그런 얘기 종종 이제 듣는데요. 이 세상에는 네 부류의 이제 성도들이 있다. 첫 번째는 믿음도 좋고 열심도 있는 사람. 두 번째는 믿음은 좋은데 그냥 자기 어떤 그냥 삶의 범위에서 넘어가지 않는 소극적인 사람. 세 번째는 믿음은 없는데 하나님과의 별로 관계는 없는데 그냥 뭐든지 그냥 열심히 하는 사람. 네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도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는 사람. 네 부류의 사람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어디에 속합니까? 근데 이제 우리는 가장 문제가 많은 그런 부류의 사람들을 네 번째라고 생각하기 쉽거든요. 믿음도 없고 열심도 없고. 그런데 사실은 제일 문제를 많이 일으킬 만한 사람들은 세 번째 부류의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기 기준, 자기 열정으로 뭔가를 열심히 하면 할수록 더 좋은 영향력이 파생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문제, 더 많은 분쟁, 더 많은 아픔들을 만들어내기 때문입니다. 차라리 열심도 없다면 그냥 자기 혼자 겪는 어려움으로 끝나겠지만 하나님과의 관계가 없는 열정, 믿음에 근거하지 않은 열정은 오히려 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열심이나 열정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즉 그 신앙을 바르게 정립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살필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바로 근데 세 번째 부류에 해당하는 사람이 누구냐?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울 왕이에요. 오늘 말씀은 이제 기준을 잃어버린 사울의 신앙 그리고 그로 인해서 공동체가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당하고 직면하는가 이것을 이제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에피소드인데요.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진 지도자가 발휘하는 영향력이 공동체를 얼마나 힘들게 위태하게 만드는지 우리 말씀을 통해서 한번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공과의 내용은 문제가 이렇게 나옵니다. 24절에 나타난 사울 왕의 말 속에서 그의 전쟁관을 엿볼 수 있습니다. 사울 왕은 블레셋과의 전쟁이 누구의 전쟁이며 누구의 원수에게 무엇을 하는 것이라고 생각했습니까? 24절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이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곤하였으니 이는 사울이 백성에게 맹세시켜 경계하여 이르기를 저녁 곧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아무 음식물이든지 먹는 사람은 저주를 받을지어다 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모든 백성이 음식물을 맛보지 못했다. 여러분 그 전쟁을 사울이 어떻게 여기고 있는지를 이 말씀에서 구절에서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성경에 나타나는 전쟁은요 하나님이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사역으로 계속 소개합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에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선택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려고 하는 그 고대 시대에, 그 구약의 시대에 하나님은 전쟁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뜻을 펼치시는 방법으로 여기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무엘상 17장 47절에 다윗은 뭐라고 말하냐면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것이 구약 성경에서 드러나는 전쟁에 대한 바른 성경관입니다. 전쟁을 어떻게 여겨야 하는가 이것이 이제 이 다윗의 고백 속에 잘 드러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세움받은 사울은 이 전쟁에 대한 이 개념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백성을 제대로 이끌어갈 수 있기 때문이죠. 지금 치르고 있는 이 블레셋과의 전쟁도 우리가 이 지난주에 살펴본 것처럼 승리할 수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로 지금 승리의 분위기가 된 것이죠. 하나님이 승리를 취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성경 기자는 이 전쟁이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23절에 이렇게 나오죠. 여호와께서 그날에 이스라엘을 구원하심으로 전쟁이 베다웬을 지나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 이렇게 이 전쟁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도적으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23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바로 이어지는 24절에서 사울의 불신앙적인 태도가 다 드러나고 있는 거예요. 기운을 이제 다 소진한 이 백성을 향해서 사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때까지 그때까지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근데 그렇게 말하면서 전쟁에 대한 사울이 갖고 있는 어떤 개념, 신념을 뭐라고 말하냐면 내 원수에게 보복하는 일이라고 그렇게 이해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에게 있어서 이 전쟁은 하나님을 위한, 하나님에 의한 하나님의 전쟁이 아니에요. 이 전쟁은 자신을 위한 싸움이고 자신의 원수를 갚는 일일 뿐이죠. 이것은 전혀 하나님이 이루고자 하시는 방편으로서의 전쟁이 아닌 것이에요. 여기서부터 벌써 뭔가 문제가 많이 있다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백성들은 피곤하였고 배고픔에 지쳐 있었습니다. 숲을 사이에 꿀이 있어도 블레셋에게서 탈취한 음식물이 있어도 먹을 수 없었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24절로 26절인데요. 여기에서 이제 사울이 저주를 받을지어다 저주를 했으니까 어떻게 감히 음식물을 먹겠습니까? 아무리 허기 져도 왕의 명령이고 또 하나는 왕이 저주한 것이기 때문에 절대로 음식을 먹을 수 없는 거죠. 내 저주를 받을 수는 없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인데. 세 번째, 요나단은 사울 왕이 땅을 어떻게 만드는 존재라고 했습니까? 29절인데요. 요나단이 이르되 내 아버지께서 이 땅을 곤란하게 하셨도다. 보라, 내가 이 꿀 조금을 맛보고도 내 눈이 이렇게 밝아졌거든. 여기 이제 요나단이 이제 사울이 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얘기했을 때 요나단이 그 자리에 없었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나중에 요나단이 꿀을 먹으니까 백성들이 이제 저주를 받을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제 걱정돼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요나단이 하는 말이 뭐냐면 왕께서 이 땅을 이 나라를 곤란하게 만드는 말을 했다. 여기서 이제 NIV 성경을 보면 이제 My father has made trouble for the country. made trouble. 트러블을 만들었다. 뭐죠? 사울이 트러블 메이커가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트러블 메이커. 이게 오늘 제목이기도 한데요. 그리스도인은 어떤 자들입니까? 피스메이커죠. 이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의 이름입니다. 그들은 피스메이커, 화평케 하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주님이신 우리 예수님이 바로 화평케 하시는 분이셨기 때문이죠. 에베소서 2장 14절에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여러분, 예수님이 화평케 하는 일을 하셨죠. 우리와 하나님이 원수였는데 그 예수님의 육체로 그 모든 것을 다 담당하시고 다리가 되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평케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제 그 예수를 믿고 따르는 모든 이들도 동일하게 화평케 하는 자가 되었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많은 말씀들이 있지만 두 개만 소개하면요. 마태복음 5장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 로마서 12장 18절에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게 화평케 하시는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들의 동일한 정체성이 된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떤 자입니까? 피스메이커입니다. 우리가 피스메이커로서의 사명을 부여받았어요. 여러분,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요, 그 사람만 있으면 뭔가 공동체 분위기가 화기애애해지고 뭔가 이렇게 긴장이 누그러지고 이렇게 서로 좋은 관계가 됩니다. 공동체가 굉장히 더 활기를 띠고 좋은 분위기를 띠게 만드는 사람들이 있어요. 굉장히 분위기 메이커 같은 사람들이죠. 그 사람들이 가면, 그 사람들이 가는 부서, 그 사람들이 가는 어떤 모임에는 뭔가 좋은 열매들이 나타납니다. 또 어떤 이들은요,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분쟁이 있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소란이 나타나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나는 어느 쪽에 가깝습니까? 성경은 우리가 어느 쪽에 가까워야 된다고 말하냐면 전자에 가까워야 된다고 말해요. 우리가 가는 곳마다 뭔가 분쟁이 있고 분란이 있는 곳에 화평을 다시 만들고 하나됨을 만들고 그 모임과 그 공동체를 다시 아름답게 세워가는 역할을 그리스도인들이 해야 되는 것이죠. 작게는 우리 교회 모임, 크게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모든 세상의 그 자리에서 우리는 피스메이커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자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에요. 근데 사울왕은 피스메이커가 아니라 트러블 메이커, 사울이 가는 곳마다 문제와 트러블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사울왕이 사리사욕 때문에 한 맹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죄를 범하도록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사울왕은 자신의 실수를 생각지 않은 채 그 책임을 백성에게 돌렸습니다. 사울왕은 백성들이 무엇이 없는 행동을 했다고 말합니까? 여기 이제 31절로 34절에 보면 이제 백성들이 너무너무 허기진 나머지 이제 기진맥진해 있는데 요나단이 꿀 조금 먹으니까 눈이 밝아진 거예요. 너무 기력이 더 생겨서 더 전쟁에 힘을 쓸 수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백성들에게 아니다. 오늘날 먹고 힘을 내야 한다. 이렇게 말했더니 백성들이 이제 왕의 저주에서 두려워서 매여 있다가 이제 왕자의 그 말을 듣고 힘을 얻어서 이제 그 탈취한 양과 소들을 막 잡아먹기 시작한 거죠. 그런데 율법에는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레위기 17장 11, 12절을 보면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너희 중에 아무도 피를 먹지 말며 너희 중에 거류하는 거류민도 피를 먹지 말라. 하나님이 율법에 피를 먹으면 안 된다고 분명히 정해 주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은 피를 먹으면 안 됩니다. 근데 지금 너무 허기진 이 상태에서 언제 피를 빼고 언제 그것을 먹겠어요? 이게 눈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에 막 피채 고기를 먹었던 거예요. 그 얘기를 들었던 사울은 자기가 잘못된 명령, 잘못된 저주를 해서 이들이 이런 하나의 범죄를 했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그 책임을 다 백성들에게 돌리고 있는 것이죠. 아주 못난이죠, 못난이. 그래서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너희가 믿음 없이 행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편으로는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스르는 자체가 믿음 없이 행한 것이죠. 그런데 지금 계속적으로 이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그건 껍데기고요. 사울 자신이 되어 있어요. 사울 자신이 기준이고 그 자신의 생각대로 말하고 그 생각대로 판단하고 그 생각대로 정죄하고 그 생각대로 다시 방향을 돌이키고 이 모든 것이 사울 마음대로 하고 있는 것입니다. 5번입니다. 사울왕은 소와 양을 잡은 큰 돌 앞에서 무엇을 합니까? 35절에 보면 사울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위하여 처음 쌓은 제단이었더라. 이 말씀을 딱 보면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았다. 그리고 이게 사울이 여호와를 위해서 쌓은 첫 번째 제단이었다. 되게 좀 멋있잖아요.
이제 드디어 사울이 하나님을 위한 어떠한 다시 신앙을 갖게 되는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이게 이제 겉모습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었지만 지금까지의 모든 말씀의 흐름, 모든 상황적인 그 정황을 살펴보았을 때 사울의 말과 고백을 다 미루어 볼 때 이 제단은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닙니다. 이 제단은 사울 자신의 이 큰 승리를 자축하기 위한 기념비적인 제단일 뿐이에요. 정확하게 말하면 자신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사울을 위한 제단이었어요. 여러분 이것은 이제 증명해 주는 게 뭐냐면 37절에서 여호와께 묻죠. 우리가 더 추격할까요? 근데 하나님은 아무 말도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제단을 기뻐 받으셨다면 하나님은 사울에게 응답하셨을 거예요. 그래 계속 추격해라. 아니 더 이상 추격하지 말아라. 근데 이 하나님의 무응답이 보여주는 것이 이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제단이 하나님이 받으실 수 없는 제단, 그것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울을 위한 제단이었던 것이죠. 물론 사울은 이것까지도, 이 무응답까지도 자기 마음대로 해석합니다. 우리 중에 범죄한 자가 있고 그 범죄한 자가 그 대가를 치러야 할 것이다. 이렇게 자기 마음대로 해석하지만 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으신, 대답하지 않으신 것은 그 제단이 여호와를 위한 제단이 아니고 이 모든 행위가 하나님을 위한 것이 전혀 아니었기 때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섯 번째, 사울왕은 또다시 하나님께 여쭈어 보지 않은 채 자신이 계획을 세워 백성들에게 발표합니다. 이 계획에 대한 백성들의 반응은 어떠했습니까? 36절인데요. 사울이 이르되 우리가 밤에 블레셋 사람들을 추격하여 동틀 때까지 그들 중에서 탈취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말자. 우리가 이르되 왕의 생각이 좋은 대로 하소서 할 때에 제사장이 이르되 이리로 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사이다 하매. 이제 하나님께 물어보자. 백성들은 그렇게 합시다. 이제 이렇게 하는 가운데 제사장이 그래도 하나님께 물어봅시다. 뭐 이런 내용이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중요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묻는 것, 그것이 그의 삶의 기준이 아니었어요. 그냥 자기 마음대로. 사울을 설명해준 너무 좋은 말이 있다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사울은 지극히 자기중심적인 사람이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스라엘은 사사시대를 끝내고 왕정시대에 들어왔지만 이 사울 왕이 다스리는 이 시대도 여전히 제2의 사사시대였을 뿐이에요. 차이점이 있다면 사사시대 때 모든 백성들은 하나님을 이제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다면 지금 이 사울은 자기 마음대로 살면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고 있다고 착각하고 있을 뿐이죠. 근데 여전히 제2의 사사시대를 살고 있을 뿐입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이 전혀 관심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판단하면서 그것을 어떻게 포장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뜻으로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잘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결국 그 하나님도 결국 무엇을 드러내는 거냐면 나를 드러내고 나를 정당화시키는 수단으로 그렇게 다 사용하고 있는 것일 뿐이에요.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너무나 악했던 것이죠.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을 한번 살펴보면요. 더 깊은 이제 묵상을 위한 질문을 살펴보면 1번에 이렇게 첫 번째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사울 왕은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 아니라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정욕과 탐심에 이끌려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성령에 이끌려 사는 사람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내가 예수를 믿기 전에는 나 중심으로 살았어요. 그냥 내가 인생의 주인이었어요. 그런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나의 주인으로 모셨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주인이 아니라 예수님이 주인이고 그래서 그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 하나님이 기준되는 삶을 사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를 믿으면서도 나는
나 중심으로 사는 사람이야, 나는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야 라고 당당하게 말할 사람은 우리 중에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 중심적으로 산다는 어떤 슬로건은 내건 채 실상은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오늘날 적지 않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기 중심적이라는 말은 말 그대로 모든 일의 판단의 기준이 누구라는 거죠? 나라는 거죠. 내가 좋으면 다 좋은 것이고, 내가 좋지 못하면 그 자체가 좋지 못한 것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이제 세상의 방식이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 중심적이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나의 감정이나 나의 생각이나 나의 계획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것인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것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된다는 거죠. 이게 제일 중요한 것이 된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런데 인간은 참 이 또한 이것도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다 라면서 나의 뜻을 하나님의 뜻인 양 포장하는 그러한 능력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어떤 것보다 분명한 기준이 필요한데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마음대로 살면 하나님을 위한 것이야 사울처럼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갈 수 있으려면 두 가지의 기준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데, 첫 번째 기준, 그것은 뭐냐면 성경입니다. 성경.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이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준 하나님의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하나님은 모호하신 분이 아니라 당신을 계시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우리 삶의 기준이 뭐야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즉, 성경이 기준이 될 때 그 사람의 삶이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가 중요하죠, 우리 삶에?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삶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삶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살도록 만드는 가장 기본적이면서 가장 중요한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여러분,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어요. 날마다 아침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수시로 가까이 하고. 여러분, 요즘 이 스마트폰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 스마트폰에 언제나 말씀을 읽을 수 있어요. 짬짬이 그 말씀을 한 장씩 두 장씩 읽을 때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고 싶은 나를 하나님 중심적으로 자꾸만 그 말씀에 의해서 이끌려가게 되는 것이죠. 그럼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사람의 말이나 사람의 생각이나 나의 경험이 기준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의 것을 교묘하게 하나님을 위한 것으로 우리는 표장해 버릴 수 있어요. 늘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될 때 진짜 하나님 중심적인 삶,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준은 이웃 사랑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중심적인 삶이라는 말은요, 어쩌면 굉장히 모호할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그래서 좀 더 구체적이고 실제적으로 그 말을 바꾼다면 나 중심적인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 중심적인, 타인 중심적인 삶이라고 말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그런 삶을 사셨죠. 예수님은 많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기꺼이 내어주신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몸을 희생하심으로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죠. 하나님의 뜻에 따르는 삶은 나보다 다른 일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거예요. 다른 일을 돕는다고 하면서, 다른 일을 위한다고 하면서 그 사람에게는 전혀 관심도 없고 그 사람을 위한 게 뭔지, 그 사람을 돕는 게 뭔지는 관심도 없고 그냥 내 방식대로 한다면 그것은 포장만 다른 사람을 위한 것, 포장만 하나님을 위한 것일 뿐이지 다 나를 위한 것밖에 되지 않아요. 정말로 중요한 하나님 중심적인 삶, 하나님의 뜻에 따라가는 삶은 다른 사람을 더 중요하게 여기고 그 사람의 입장에서 그 사람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태도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사울이 하나님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면 지금 백성들이 처한 상황이 무엇이고
백성들이 어려움이 무엇인지를 살폈어야 합니다. 그러면 그런 저주 못해요. 그러면 그런 명령 못 내려요. 그런데 그런 거 전혀 관심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뜻에서는 멀리 떠난 자기 중심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마지막으로 적용 및 결단을 위한 질문을 함께 좀 나누고 싶은데요. 이런 질문이 있더라고요. 사울 왕의 지나친 욕심은 이스라엘을 곤란에 빠뜨렸습니다. 여러분은 지나친 기대감과 욕심으로 주변 사람을 곤란하게 만들고 있지는 않습니까? 굉장히 날카로운 질문입니다. 여러분, 속도보다 중요한 게 방향이다 라고 말하잖아요. 그것을 우리가 신앙적으로 적용해 본다면 열심보다 중요한 게 신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열심이 속도라면 신앙, 믿음은 방향입니다. 그러니까 뭐가 더 우선이냐면 하나님을 향한 믿음, 하나님을 향한 신앙,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이 우리의 열심보다 훨씬 더 우선적이 되어야 한다는 말이죠. 하나님과 상관없는 열심이 우리에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특히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 우리 배우자나 자녀들을 힘들게 할 수 있어요. 근데 그 원인을 거슬러 올라가면 무엇에 이르느냐? 결국에는 욕심에 이르러요. 그러니까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요구하고 나의 욕심 때문에 그렇게 자꾸만 잔소리하고 말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은 우리를 끊임없이 정욕과 탐심으로 흘러가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가만히 있으면 그 자리에 가만히 머무는 그런 자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우리의 이 본성이 타락했고 다 어그러진 아직도 그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냥 하나님을 향한 어떤 우리의 마음과 열심도 다 없이 그냥 가만히 있다면 그냥 그 상태로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점점 죄로 향해서 점점 정욕을 향해서 치우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나도 모르는 사이에 정욕이 내 마음을 가득 차게 만들어요. 그냥 내가 말씀과 기도를 가까이 하지 않고 살다 보면 그냥 그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게 아니라 이 죄가 내 마음에 가득 채워지고 정욕으로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워버리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러야 합니다. 늘 하나님 앞에 계속 엎드리고 머물러야 해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의 기준이 나의 기준이 되도록 해야 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날마다 경건의 시간들을 갖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게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것을 딱 보여주는 게 사울과 다윗의 차이죠. 다윗은 어땠습니까? 사울과 달리 날마다 하나님 앞에 머무는 사람이었어요. 그에게도 많은 허물이 있었고 그에게도 많은 욕심과 정욕이 있었거든요. 성경을 보면 그것이 수시로 막 드러나요. 근데 그것이 다윗을 이끌어가지 못했어요. 그것이 다윗을 집어삼키지 못했어요. 왜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렀기 때문이죠. 그래서 다윗은 자기중심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 수 있었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 수 있었어요. 여러분, 저는 이것이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람이 피스메이커인 거죠. 오늘 우리를 하나님은 피스메이커로 부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트러블 메이커가 아니라 피스메이커 되기를 원합니다.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를 예수님 당신의 생명을 주심으로 화목하게 하시고 이제 우리에게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가 자기중심적인 생각을 날마다 꺾어버리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그렇게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우리가 가는 곳마다 우리와 함께하는 이들마다 하나님 화목하게 되고 평화를 이루고 분위기를 하나님 안에서 아름답게 세워가는 자들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이들이 지치고 힘든 이때에 하나님, 우리가 이 피스메이커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리는 자들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하나님 중심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를 위해서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날마다 주님 앞에 엎드려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끄시는, 나의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시는 그런 자들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을 한 주도 지켜주시고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하나님 저들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우시고 또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경험하는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하세요. 축복합니다.